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은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율법알이 있는 상태. 내가 또 말하노니 욥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정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아무리 주인의 자녀라 할지라도 장성하기 전에는 마치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야 하듯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삶을 우상 숭배하던 핵심적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처럼 율법에는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이든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이방인이든지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려고 오신 아들 되신 예수님. 4절에서 7절까지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욥을 이을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보내신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스도로 율법 아래로 보내셔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넘어서 8장 15절에 17절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구속과 정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4절에서 노마 황제에게 붙이던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거짓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한 구속의 역사여 복이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염려가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감으로써 천박한 초등 학문을 숭배하는 삶으로 희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며 진리를 따라 바르게 걷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켜 유대인이 되어 율법을 따라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과거 이방인 시절에 우상 숭배를 되풀이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종노릇하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한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며 아우성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숭배하던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악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대체할 것을 끊임없이 만든다며 우리는 자유로 반납하고 종이 되려는 이들과 같아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는 애굽 사람이 모금 침 밑에서 너희를 속량하여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너희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그 제사함을 얻었도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함으로 천국에 이미 들어간 것이 아니라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이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그 약속은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개인적 종말론이 아니라 우주적 종말론이 이루어집니다. 개인적 종말론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계시록 21장 7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출애굽기 6장 8절에도 맹세한 땅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절에 5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와 세례를 받고 시편 95편 10절에서 11절에 그들이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출애굽에서 실패한 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고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에서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9절에서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독자들과의 형제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또 나처럼 되라고 당부합니다. 진리를 말하고 좋은 의도로 갈라디아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바울과 자신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달라는 것입니다. 바울께서 처음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사도성이 의심될 만큼 바울이 연약했는데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멀리하지 않았고 도리어 천사나 예수님을 대하듯 바울을 존중하고 아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향한 태도는 복음을 향한 태도를 반영하기에 중요합니다. 메신저보다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말도 맞지만 메신저를 그가 전한 복음에 걸맞게 대하는 것 역시 중요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린 것은 바울을 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눈까지 뺏어 줄 것처럼 헌신하며 신뢰하던 관계가 이제 원수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사모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바울과 달리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을 향해 열심내게 하는 악독한 수고로 계속하고 있는데도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들의 수고를 더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책임뿐 아니라 분별의 책임도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누구와도 경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열심과 올바른 복음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다면 누구든 언제든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열심 자체가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열심을 내는 방향만 자신과 같으면 좋은 일로 여겼습니다. 나는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일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에도 변질된 성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게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관심과 바울의 관심은 오로지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어머니처럼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나 인기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도 하고 언성을 높여 꾸중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할 만큼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모습처럼 점점 무너져가는 나 자신의 현실 앞에서 또 교회의 현실 앞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심없이 산모의 마음으로 다시 수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에서는 4장 1절에서 11절에는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12절에서 20절에는 해산하는 수고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21절에서 31절에는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21절 내가 말하여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율법을 붙들면서도 율법의 제시하는 생명의 길에는 무지했습니다.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아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탄생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24절에서 27절까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님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녀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리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절구하라. 상고로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대신하여 자유인 사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렵게 되는 것 역시 율법의 행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신의 산의 율법을 잘 지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하는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은 신의 산 언약의 참 의미에서 멀어졌으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아라비아에 침략한 하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의 자손이 종의 자손이도 그렇게 율법에 종노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루살렘에 소속된 유대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율법을 고수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야말로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자들을 통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예언을 실현해가는 자유인들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 새 출애굽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율법 준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8절에서 31절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자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자의 여자의 자녀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천국에 속한 자입니다.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듯이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고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가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었듯이 성령 안에서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21절에서는 육체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7장 14절 25절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찬송 268장, 구찬송어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마. 찬송 455장, 507장, 성화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 433장,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493장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은 그 근거를 십자가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이 복음을 받고도 율법에 사로잡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내주하신 성령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데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초대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우리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성화의 은혜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자유를 예수님의 품성으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해서 가감히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의 요소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복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의 문답에 33문에서는 친히 저 어렵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칭의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사역으로 그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목소리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된 것으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느니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었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의인이 아닌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태어났네요.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칭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3장 9절에도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받은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모두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죄책감은 오히려 불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죄로 인해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급히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렸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오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죄로 인한 정죄는 없어졌지만 죄의 습관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를 가능하면 빨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다 하늘로 우르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약시대에는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았고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간주되는 법정적인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원죄가 자범죄에 대한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이 진리 앞에 감사하며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는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로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성령의 사역이 내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칭의에 대한 은혜의 간격이 사라지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이 칭의의 은혜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음으로 어렵게 인정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허물과 얼룩진 삶을 살더라도 요한일서 1장 9절에 회개할 때마다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사죄의 은총을 받고 어렵다고 인정받은 성도들은 성화 과정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보다 다른 성도들을 낮게 여김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칭의의 선물이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성화의 은혜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의 행위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수요 가운데 들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양자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양자라 본래 자기의 아들이 아닌 자를 하나님은 호적에 두어 하나님 자녀로서 지위와 권리를 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는 하나님의 가족에 이르러서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즉시 양자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0장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한 분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양자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징계를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징계가 주어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양자인 우리가, 자녀인 우리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징계가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께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일반인은 왕에게 함부로 나아갈 수 없지만 왕자는 아무 거리낌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양자는 하나님 앞으로 수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양자된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배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쓰기에 부족함 없는 지도력과 품성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투성이 같던 우리의 인생이 변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양자로 삼으시는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자녀로서 마땅한 도리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양자 삼으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습니다.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은 부모가 먼저 배우고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이 진리를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영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디모데같이 종기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우리의 디모데 같은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으라.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사람 전체가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점점 죽고 우리의 옛사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에 요소는 점점 죽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의에 대하여 너희 살 수 있게 성령이 은혜를 주십니다. 거룩은 원래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하십니다.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을 말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는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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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것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놓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는 하나님은 안식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보태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또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3절에서는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또 성전을 구별했다고 하셨습니다. 왕상 9장 3절에서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칭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인격, 삶의 자세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새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의 요소는 벗어버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요소가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로마서 7장에 우리의 탄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거룩의 훈련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의의 변개와 불의의 변개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고 죄는 떠나고 욥은 죄를 멀리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의인은 행하는 은혜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 성화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10장에 칭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고 강약 교회에 나와서 그들이 마태복음 6장 25절 32절의 요소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또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거룩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16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로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되었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니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물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시편 119편 25절에 내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거룩의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거룩의 목표는 거룩의 최종적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거룩하게 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칭의 은혜와 성화의 은혜에 대해서 잘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의가 증가되었습니다. 제가 용서되었으며 모든 죄인의 심판의 진노에서 똑같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이 이 세상에서 진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성화의 은혜로 성령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거룩성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성화는 점진적입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요 제가 정복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21절의 요소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로 회복됩니다. 제가 모두에게 똑같이 정복되지는 않으므로 우리가 12사도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의가 증가되고 제가 정복되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거룩해지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같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뢰하는 삶을 구주로서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은 자신은 죄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는 그런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참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큰 그릇과 만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마태복음 7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삶을 살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창세전에 세우신 영원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활동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사역과 인격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하나님의 성품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삶에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11장 45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주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배워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소금과 빛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가정에서부터 일상생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내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내기 19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내기 19장 3절에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을 1계명 4계명대로 섬기면서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면서 배려하는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기 19장 9절에서 14절에 거룩한 삶의 공의를 실현하는 법정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내기 19장
15절에 거룩한 삶은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는데 머물지 않고 노인들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배려하는 데도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날이 갈수록 노인 문제가 급증하는 우리 시대에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중요한 철학을 하나님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은 예배당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영역에서 정직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5절에서 36절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 중심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로마서 12장의 삶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우리 거룩의 삶, 착한 행실의 삶, 선행의 삶이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 양자됨의 은혜, 승화의 은혜를 잘 정립하셔서 복음을 바르게 정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자유를 주신 것은 칭의의 은혜, 예수 피로만 이루어집니다. 성화권을 위해서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예수님께 붙들려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쓰임받으시기를 12사도들과 같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쓰임받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TV는 영혼 성장의 TV입니다. 많은 동영상에 말씀이 올려져 있습니다. 크리스천 상담학교 예술선교학교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전달자 차이스더 목사, 나레이션 차이스더 목사였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5장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